우리 사무엘 상서 우리 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엘가나 그리고 또 이 엘리 그리고 이 사무엘 가정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아 먹음으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리가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운 것인데 고마운 것도 잘 알지 못하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오히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사무엘이 참 섭섭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이제 왕을 세워 주십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 상서 끝에 가야 사울이 별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울에 대한 그 신앙적 이야기라든지 또 사울 왕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버림받을 때는 교만해서 이제 버림받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는 거의 15장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까지 내용을 쭉 같이 살펴볼 텐데, 이야기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 자체를 오해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9장부터 해서 15장까지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를 쭉 살피고 난 다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스라는 그 이름이 활이라 하는 뜻이죠. 활.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 기스의 아들이니까 그 조상하는 노래를 활노래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사무엘 상서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벨의 아들이고 수올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들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이 살리사 땅으로 그렇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참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하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 그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그렇게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는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관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 어떤 사본에는 없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설명을 누가 더 붙였다는 거예요, 후대에. 그런데 빼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남겨둔 거죠.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그 지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물됨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을 소개할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사자나 곰이 잡아가도 반드시 되찾아오는 그 모습으로,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그 백성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호하겠는가,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그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셨는데,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게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사울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이 사무엘 너가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에게 내가 맡길 테니까 그 왕이 내 뜻대로만 통치해 준다면 얼마든지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그렇게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그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겠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의 그 첩사건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주 거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또 지난 것이니까 베냐민 지파는 정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지파였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미여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그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실히 각인시키죠. 내가 이미 너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지금 마음에 있는 것,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 찾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미 다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하는 말들도 굉장히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이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었고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는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그렇게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서 입맞추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너가 오늘 너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말할 거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 그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오히려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렇게 하더라 할 것이고 너가 거기다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지금 너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그 예산 일이 아닌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고 이제 명확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15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미리 다 말했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징조가 임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동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이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렇게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좀 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은 꽤 신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죠. 삼촌이 물었다고 조저히 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할 때가 있는 것이니까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된다 하고 이제 이 사울은 참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한두 번 더 생각을 하니까.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을 그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그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그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렇게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무엘이 그때 이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해주고 책에다가도 다 기록을 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서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뭐 기름 부어서 또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누가 뭐 왕궁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이 뭐 다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중하면서도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입에 뽑아서 뽑혔는데 오히려 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나와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불량배들은 말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는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가 충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는 사울 같은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소개하고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그렇게 될 터인데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서 좋은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 이제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는 그 길란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칩니다. 그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2절 봅시다. 암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게까지 아주 못되게 굴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는데 그 밭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왕인데도 명색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제비 뽑혀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다들 자기가 왕 되려고 모여왔다가 그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욕하면서 물러가 버렸고,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일단은 뭐 또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죠.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 밭일을 하면서도 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폭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정이죠. 그렇죠? 질투심이 보통 이 열심을 만들고 노여움이 보통 이 열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그 소를 잡아주고 흙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사무엘을 같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당연히 이제 사무엘이 이때까지 1회에 왔고 아직 은퇴를 안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좀 이따 이제 은퇴직 갈 겁니다. 사울이 일을 할 때 항상 앞에 있던 선임자 꼭 챙기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그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고,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렇게 했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기는 한간으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길란 야벳 사람들을 건져 주었죠. 그때 33만이나 되는 군대가 모였지 않습니까? 이들로 이제 군사력을 갖게 되니까 이게 힘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참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 참 예쁘게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면서 자기가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겸손할 때는 늘 쓰임을 받습니다. 실력도 있는 데다가 겸손하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제 나라를 좀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참 의미가 있는 그 성읍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 할례하지 못했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 장소인 길갈에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다 길갈로 와서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지를 내서 제비를 뽑아서 확정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서 모든 백성에게 신임받음으로써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확실한 실력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12장 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보라,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일하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이제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 먹었죠. 돈밖에 모르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겠는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 애들을 어떻게 길렀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교육할 때 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소중한가? 어릴 때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돼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많이 잡거든요.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자녀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됩니다. 이어봅시다. 나는 너희들 것 하나도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였으니까 내가 빼앗은 게 없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해서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지금 말해라. 내가 다 갚고 이제 내려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너희를 통치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지 않느냐. 그들이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써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그렇게 했어서 가지고 사사기를 또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이 베담과 입다와 나 사무엘까지 보내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시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너희가 또 그렇게 왕을 달라고 보채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그 왕을 세워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죠. 백성들이 원한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유익했는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호세아서를 볼 때 이제 13장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분노해서 왕을 세웠고 이제는 진노함으로 왕을 피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왕이 통치하지만 안 되고 말아서 나라가 망하고 말거든요.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도 마찬가지고. 14절 이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왕은 왕이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 너희들이 사사기라는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게 건기 중에 건기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범한 이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제도야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좋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통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사람의 제도라는 것은 방법적인 문제니까 너희 속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야 한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모세가 몇 번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었죠. 그렇죠? 진멸하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죽였다 할까봐, 잘못된 소문 할까봐 겁이 나니까 용서해 주시라 하고 늘 모세가 엎드렸었는데, 사무엘도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나는 이제 남은 날은 얼마 없지만 나는 끝까지 또 나에게 준 일을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가르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들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 중에서 이제 그 구제에 빠지는 일들 때문에 그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 일을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니까 사무엘은 그 고유의 자기의 사명,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사명이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내가 이제 뭐 나머지 인생 다 내가 걸겠다 그런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게 된 거예요.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욕심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선의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악의로 행할 것인가 참된 길을 갈 것인가 거짓된 길을 갈 것인가 항상 갈린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전면적으로 이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두 번 정도 이 검증을 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두 번의 검증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이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그 수비들을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렇게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들을 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면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쪽 이 믹마스에 진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이제 강해 보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악을 진멸하는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시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고 말았어요. 이어봅시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본인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텐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나타났죠.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 그 번제를 부득이하게 드리면 됩니까? 그래 예배가 부득이한 겁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죠. 온전한 번제를 절차에 맞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면서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럴 수 있는데, 때로 그런 고난은 검증을 위한 고난이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고난이 왔다면 징계로서의 고난이니까 그럼 회개하면 그런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럴 때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버리면 마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사울도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주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재보니까 600명쯤 남아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또 베드론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이 스보임 골짜기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그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드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습니다. 싸우는 날 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무기가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고는 그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었는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도의 형제고 비나스의 그 손자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당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이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했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서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렇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니까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넘어지는 사람들 코곡 찌르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죽였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고, 들에 있는 그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는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건너왔는데 막 땅도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한편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든가 점호해봐라.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어요. 사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이루어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이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그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게 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그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고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는 싸우려고 나와서 그들을 죽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막 땅까지 뒤흔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넘어지게 만드시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였습니다. 하기야 뭐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고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서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을 가진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 손에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이 그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서 업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참 곤란케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려고 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냐. 그날 백성이 미마세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는데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다가 그들 땅에서 잡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핏째 먹었다는 것.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그렇게 하고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서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았던 제단입니다. 큰 승리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 정도는 순종했다는 거죠. 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해야 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떤 한두 가지 잘한다고 신앙 다 좋으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설 때까지 그들에게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데로 와서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사이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고, 이에 사울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 했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너가 행한 것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굴경을 어겼으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하기를 그치고 이제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끝났는데,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아버지의 굴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피채 또 고기를 뜯어 먹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요나단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웃기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먹고 싸워야지 굶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그 사울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결과까지 이미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용감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 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또 이세비와 말기수아와 그 두 딸의 이름은 일한데 맏딸은 이 메라비고 두 작은 딸은 이름이 미갈입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이 아히마스의 딸이고 그는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그가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그가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을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지금 이제 벌하겠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이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많은 승리를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좀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어요. 사울의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은 1만 명.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시켰는데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릅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이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또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를 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문제는 이것인데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놓고도 대충 듣고 설만히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는 다 했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말하죠. 그것은 무리가 그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겸손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그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도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그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가려는데 돌아설 때 사울이요 그 고도자락을 잡았고 얼마나 서로 간에 힘을 겨뤘는지 샥 하고 그 옷이 찢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사무엘도 못 가죠. 사무엘이 만약에 간다고 걸음을 옮기면 그 사울 손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그렇게 했고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는데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했다지만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이런 제사를 하게 됩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당신 그냥 가면 내 입장 곤란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쇼처럼 한 거예요. 쇼처럼. 사울이.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이 악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밀이죠.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나갔다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아각.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너의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는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요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는지 아각을요 찍어 쪼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뭐 참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요 너무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몇 번이나 그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는 다 했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사울 왕뿐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고 대충 행동하면서 본인은 괜찮다 생각하는 신앙은 아닌가. 사울 같은 신앙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든요.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사울처럼 처음 하나님 만난 감격은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태하게 되어지고 가볍게 되어지고 신앙이 그러면서 대충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를 하는 일들이 항상 있지 않겠는가. 이 사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중이 있으시거든요. 사람은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참 겸손해서 왕을 세울 때는 참 기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벗어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확실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온전히 행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